예레미야서는요, 열왕기하가 25장까지 있는데 24장부 전에 속하고, 또 예레미야는 바벨론 포로 끝날 때 가서 거기까지도 예언을 활동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주로 남한국의 멸망을 선포하고, 또 바벨론 포로 또 예언하고, 또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전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강야에 익숙한 들암나귀들이 그들의 속력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목적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많은 민족 가운데에 구별하셔서 택하신 이유를 신명기 7장 7절 8절 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기뻐하시기 때문에 택했다. 그리고 다만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택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도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목적도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도 이 세 가지 목적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걸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규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살아서 우리가 먹을 걸 얻고 또 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모든 주신 복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한 것을 4가지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지요. 왜 배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주인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면서도 어느새 교회를 떠나요.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저도 그동안 한 34, 5년 목회할 동안에 많은 사람들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열심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그 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 또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입으로 고백했다가도 그거 언제 그랬느냐 벌써 그걸 거부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할까?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을 배신할까? 예수를 배신할까? 그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이라는 단어가 주보에 거기 시민하늘나무에 온전케 함의 의미 거기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전, 온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점차적으로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미숙하지만 점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사람이 욕심이 많아. 처음부터 완전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좀 딸리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온전히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문 안으로 가난이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 밖으로 달아난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제일 어려운 것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가난할 때, 이게 참 어렵잖아요. 돈 없을 때. 그거 참 힘들잖아요.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고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는 것은 이 세속적인 사랑입니다. 마귀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최초의 언약은 창세기 2장 17절 말이에요. 이 동산에 있는 선악 다른 나무 열매는 따먹지만 중앙에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먹지 말라. 그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걸 어기면 하나님과 인간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1계명,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만. 어찌 보면 참 이기주의고, 그죠? 독단적인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주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원리를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지요. 그리고 광야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이상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모압 광야에 다다랐을 때에 모세가 신명기 6장 5절에서 다시금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명령하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다면 광야 40년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그리 사랑하지 못해서 하나님 다시금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조금 남겨놓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실패한다는 것이지요.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에 들어오고 또 완전시대에 들어오고 그러면서 또 타락했어요. 그래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부터는 옛날부터는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꺼내며, 이게 멍에를 벗었던 이 소의 비유입니다. 소를 부리려면 멍에가 필요하잖아요. 이 멍에와 결박이 율법 계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관계, 언약을 가리켜요. 언약을 상징합니다. 이게 멍에, 결박. 이 부부가 되려면 결혼 서약서 있지 않습니까? 서약서. 혼인 신고서 해가지고 그게 동사무소에 그게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부부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이게 결혼 서약서나 혼인 신고서가 멍에 결박이라는 것입니다. 멍에 결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것을 관계를 맺어놓은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라는 것이죠. 부부가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 서약서, 혼인 신고서, 그거를 멍에처럼 결박처럼 그걸 딱 굳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 안 하면 이게 파기식이잖아요. 파기. 나 너 사랑 안 해. 파기.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안 믿어도 되지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임의로 파기해 그냥 끊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등을 돌리고, 자기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율법 계명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20절 중반절에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리라. 충성을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래놓고는 뒤돌아서서 바람을 피웠습니다. 우상 섬겼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흔히 이 맞바람을 피우잖아요. 맞바람. 뭐 그런다 그러대요. 뭐 드라마도 보니까 뭐 그런 좀 많던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바람을 피웠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 오직 이스라엘. 그리고 20절 하반절에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이 몸을 굽힌다는 말이 절한다, 섬긴다는 그 뜻이거든요. 행음한다는 것이 바로 이게 실제로 제사 지내면서 호름한 것도 있었지만, 행음한다는 것이 연합한다. 우상과 사탄과 연합한다. 곧 사탄에게 소속된다. 그 의미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뻔뻔스럽게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하나님을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 가나안 신들을 섬겼을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령과 생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시대는 이 노동력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생산의 신인, 풍령,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런 신들을 포기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살아가면서 식량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돈을 포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 어려워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뭐 영전시도 지원하고 그러는데 뭐 다 받으셨습니까? 아유, 나는 괜찮아요.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도 또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자기 주의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싸고 풍요를 막 누린단 말이죠. 이야, 이거.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도 막 즐긴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무 제약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아이고, 귀찮아. 그런데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마음껏 할 거 다 하고 그 신을 막 섬기고 또 풍요, 뭐 농사 잘 되고 이러니까 그거를 포기를 못 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캄보디아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그 나라의 엘리트, 지식층들, 지도자층들이 많이 활동을 해요. 그 캄보디아의 선생님, 영어 선생님 하신 분이 우리나라 가지고 공산판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를 모르니까. 선생님 해도 월급이 적어서 그 한국 와가지고 몇 달만 벌어도 거기 캄보디아에서 몇 년 벌어도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고생스러워도 가족하고 뛰고도 여기에서 혼자 생활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돈, 풍요 이것을 놓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래도 좀 다른 나라보다는 좀 괜찮긴 괜찮은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어려웠을까? 우리 한국교회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말이죠. 성공주의, 번영주의, 황금만능주의 여기에 물들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이거든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합시다 하면 아멘을 별로 안 하는데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자녀가 합격합니다. 성공합니다. 증거합니다. 이러면 아멘 한다는 것이죠. 거의 그렇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아멘 많이 하는 교회 보면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가? 돈을 사랑하는가? 내가 먹고 사는데 그것을 사랑하는가? 이스라엘은 부여와 돈을 사랑했습니다. 부여와 성공을 가져다 주면, 복만 가져다 주면 어떤 신이든지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잡신이든지 똥파리 신이든지 상관없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왜 부인합니까? 나는 결코 다른 제자들보다도 나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맹세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히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왜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베드로의 부요, 베드로의 성공, 베드로의 꿈, 희망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자기 꿈을 예수에게 맡기고 왔는데 예수가 죽어버렸으니까 자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자기도 또 죽을까 두려워서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처음 2번은 아가페로, 마지막 한 번은 필로의 조건적인 사랑을 물었지만 아가페는 희생으로 사랑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성공, 이 땅에 잘 사는 거, 이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 나를 위해서 희생하느냐?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각오,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 2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는 좋아하는 것은 나 중심이고 사랑하는 것은 너 중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좋아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지킬 거 이것을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안 해버렸단 말이지요. 사랑 안 하면 가까이 하기 싫은 겁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가까이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혹 사랑 안 해도 가까이 하다 보면 은혜 받고 사랑이 생긴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조건이 안 좋으니까 가난해지니까 병드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니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신인 다른 신을 가까이 했습니다. 20절 보시면 중반절에요. 나는 순종하지 않으리라 하고 하나님 나는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고는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합니다. 높은 산 위에는 산 꼭대기를 말합니다. 신하고 가까워지려고. 저도 옛날에 이제 제 아는 분하고 산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 산기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 산기도 하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왜 가옥을 지리지? 하여튼 하나님 기가 넘어오는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스라스는 해신, 달신이거든요. 해하고 달하고 가까워지려고. 그게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 포도나무를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포도나무를 비유를 해요. 그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 포도원의 노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거기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참 별볼이 없었습니다.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수였고 참 머리도 별로 안 좋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그래도 최고의 그 포도나무로 최고의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 여겨줬다는 것이죠. 극상품으로. 이 포도나무의 포도나무는 열매가 안 나오면 이 포도나무는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 포도나무 비유잖아요. 하나님 농부고 예수님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고.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붙어 있는 거. 가까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는 거. 이 가지의 역할은 오직 붙어 있는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붙어 있는 역할을 잘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체력 검사 하셨잖아요. 그죠? 할 때 철봉하셨지. 오래 매달리기. 남자는 뭐 다른 게 있는데. 턱걸이 하셨고. 여자분들에게 오래 매달리기. 오래 매달리기 그것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정말 오래 매달리는 여자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여성들이. 똑같아. 뭐 이렇게. 남녀 공학들은 그렇잖아요.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붙어있, 그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붙어있기보다는 바알과 아사라, 꽃, 성공, 풍요, 다산, 여기에 붙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포도나무를 가꿨는데 열매가 주동차리면 농부는 좌절하잖아요. 가슴 아파합니다. 우약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합니다. 좌절한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 분노까지 느낍니다. 그만큼 내가 포도나무로 심고 극상부로 심고 또 많은 선제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잘 가꾸고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버리고 열매를 못 얻었으니까 오히려 바알과 아사레에 붙어가지고 혼음하고 인신 제사까지 하고
오늘 주일날 예배 수소지에 거기 그림 하나 있잖아요. 이게 바알신 같은 가나안 실에다가 아이를 인신제사를 보내. 참, 이게 생각해보면 모릅니까? 정말 참신이라면 자기 자식을 바쳐라. 누가 그런 신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생각이 상식도 없는 그런 식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참,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지옥에 속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은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21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들 기대를 그렇게 하고 너희들에게 내가 소망을 걸고 그렇게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거늘 어째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그 하나님이 지금 한탄하시고 있는 한탄하시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면 배신하지 않으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4절 말씀에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20세 이상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 우유나 뭐 하나 더 붙어 있는 거 있으면 사잖아요. 그거는 잘하는데 왜 하나님께 붙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붙어?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너무 믿는 사람을 괴롭히니까 이 종말 때는 사탄 마귀가 더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을 때리려고 마귀가 해하게 되어 있거든요. 영적 눈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싫잖아요. 때로는 막 교회에 나오기 싫잖아요. 저도 오늘 교회 나오기 싫어가지고 어쩌지 막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꿔서 보고 오늘 교회 가시는데 어쩌지 그래도 왜 안 오고 저도 그럴 때 있다고요. 저도 인간이니까. 사탄 마귀가 악령들이 한 마리 정도 여러분들이 붙으면 저한테는 10마리 붙는다니까요. 저도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것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거기 그 4장 7절 8절 쭉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 하면 하나님 멀리 하신다는 것이죠. 사람도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붙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목적,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텔레비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거기에 빠져요. 텔레비 한참 보면 노곤하잖아요. 머리가 벙 띵하고 경험상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배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똥개와 사냥개의 차이가 사냥개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인이 시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사냥개라고 합니다. 다른 데 길을 안 기울나갑니다. 목표를 딱 정해주면 거기에 가서 전심전력을 하고 주인에게 또 허락을 딱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게 사냥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똥개는 아시다시피 그냥 사방을 그냥 먹을 거 없는 거죠. 사냥개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똥개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또 돈이 좀 나올 거 없는가, 먹을 거 없는가, 풍요가 없는가, 거기에 눈 돌렸다는 것이지요. 22절 말씀 보면 22절이에요. 이게 유다의 범죄에 대한 세 번째 이 비유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얼룩의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잿물로 비누로 쓸지라도 씻기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처음 어릴 때 빨래할 때 보면 빨래 비누만 썼잖아요. 너무 빠딱한 거, 두꺼운 거, 그것만. 그 요즘 보면 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위에 하이타이 나왔지요. 슈퍼타이, 스파크, 퍼펙트, 강력한 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방에 끝내주고, 한 스푼도 있는, 한 스푼을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강력한 세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너희들의 죄는 절대로 용서 못한다, 그 의미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지금은 주수 때라 그랬잖아요. 노아 시대 때 비유하면 방주에 올라타는 때, 주수 때 죄를 지어서 재앙이 있으면 하나님 이 재앙이 내게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먹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거절하고 버리고 하나님 오히려 욕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를 하냐고 속삭이기를 하고 말이죠.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어째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게 말라기 1장 2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지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지만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지만 거듭 반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비유를 또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25절 말씀. 동물들 중에 성욕이 가장 강한 동물이 여기 말씀해 놓고 있어요. 저는 몰랐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발이 빠른 암낙타와 덜 암낙이 이 성욕에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그래도 일정한 시기에 성욕을 발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데 이 성욕 발하는 그 이상으로 동물들이 발하는 그 이상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거 보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지요?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어요. 열왕기하 읽어보면 모압의 그 무슨 신, 암몬의 신, 무슨 신, 블레스 무슨 신 다 섬겼어요. 그 우상 숭배한 이게가 끊임없이 이기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을 사랑하라. 그래 명령하고도 또 신명기 와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한 25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이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더라. 하나님은 버리고 하나님 버린 것은 몇 번은 버린 것이 아니죠.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내가 돈을 먹을 거를 입을 거를 얼굴에 바를 것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교회 건물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헤롯이 성전을 지어놨을 때 제자들이 보고 다 놀라고 예수님 자랑했는데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썩어지고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말세라 그러죠. 마지막 때라 그럽니다. 마지막 때가 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아니할 자신이 있을까요? 용기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소개시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재앙이 일어난 환난 때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종말 때에, 환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재난 당할 때에, 배고픔을 당할 때에, 코로나로 전염병 당할 때, 죽어갈 때에, 이럴 때에 믿음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보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WCC가 배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종교다원주의로. 우리나라 어느 교단에는 가입돼가지고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그런 일들이 지금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어느 누가 편지 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성경을 바로 깨닫는다면 통합주의에서 떠나라. 그런 편지가 왔어요. 참 고민입니다. 이 상황이 이래요. 마지막 때에. 이럴 때에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처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는 사랑해야 할 예수였습니다. 사랑해야 할 예수.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 사랑해지는 예수라는, 사랑해주는 예수, 성령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오늘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 목적인데, 배신하지 않으려는 세 가지 목적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 해도 성령을 모시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거라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 날마다 충만해서 하나님께 꼭 붙어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속에 눈길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어려운 권위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왜 믿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목적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주님을 배신할 일이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완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놔두고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